오늘은 시리즈 네 번째 Under Christ,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죠.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세의 영화가 있다면 95년도 작품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와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벌써 이제 수십 년 전 영화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참 이러면 안 되는데요. 멜 깁슨이 주연했던 이 영화에서 스코틀랜드의 민병 대장이었던 윌리엄 월러스는 자기 편에 수장 한 사람이 배신하면서 마지막에 잉글랜드 군대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주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사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형언하기 어려운 고문 앞에서 네가 지금 우리의 멀시를 원하느냐, 자비를 베풀까? 이랬을 때 유명한 대사 한마디를 날리죠. 무엇입니까? Freedom! 기억나실 거예요. Freedom. 그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어떤 문장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포스터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까만 글씨로 Every man dies. Not every man really live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유를 갖지 못한 인간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귀한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도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유를 향한 그 수많은 인간들의 선한 행동들을 보았습니다. 뉴햄셔주가 있죠. 뉴햄셔주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뉴잉글랜드에 있는 뉴햄셔주 이렇습니다. 사진 보시면 화끈합니다. 그냥 Live free or die 이거예요. Live free or die. 정말 화끈합니다. 이런 게 바로 미국의 가치이죠.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속에서는 이런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One nation under God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렇게 마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스크 필수령이 떨어진 그곳에서 주마다 어떤 주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이유도 그런 배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반대 개념에 있는 단어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예속, 굴종, 복종 이런 단어들은 시대에 맞지 않은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Subordination, Submission, Subjection 뭐 이런 단어들이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초청은 얼핏 보기에 그렇게 달갑지 않은 초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멍에를 메라는 말은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인기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먼저 멍에가 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건데요. 청년부에 가서 제가 설교하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멍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짐승들에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어깨에 고안된 도구입니다. 요크죠, 요크. 짐승이 맨 멍에를 통해 수레를 연결해서 무거운 짐들을 옮기거나 밭을 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도 멍에가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멍에를 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27장, 28장의 내용을 들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끌려간다는 아주 불행한 메시지를 선언한 예언자였죠. 근데 그가 이런 예를 듭니다. 그래서 멍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무릎 꿇고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28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 더 큰 종속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자유와 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쉼, 안식이 예수님의 멍에 아래 있을 때만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Under Christ.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자유는 예수님 밑에 들어갈 때만 진정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느껴지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아이러니컬하게 들립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나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기서 멍에라는 말을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전에 한번 언급된 내용들에 빗대어서 비교하시는 건데, 예수 벤 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지혜서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죠. 여러분, 개정,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 같은 거 보면 이 외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외경 중에 하나인 집회서의 내용 중에 6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쉼을 얻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의 멍에를 메야 된다,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의 멍에를 메고 안식을 구해야 된다.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는 당대의 청중들은 그 말씀을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지혜의 멍에와 자신의 멍에를 비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자, 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라고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길래 이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기 위한, 나의 공로를 통해 이루기 위한 노력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종교의 짐, 특별히 죄의 짐, 죄의 권세, 죄의 DNA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눌러대는 그 무거움 속에 수동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초청은 율법이 주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 종종 등장했죠.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조항들을 묶어가지고 사람들의 어깨에 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어땠길래 그럴까요? 안식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예는 사실 말씀해 보면 심플하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명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이런 말씀이었죠.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 그 안식일 날은 너와 너의 집안 모두 일하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자꾸 세부 사항이 늘어나. 자, 얘들아 밤에 일찍 자라.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일찍 자면 되는데 자, 몇 시까지는 괜찮고 몇 시부터 자야 될까?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은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이제 세부 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AD 2세기경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구전으로 전해져 온 것을 요약한 책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인데,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대한 금지 조항이 39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이 후대 유대인들은 이 39가지 유대 조항에 각각의 카테고리에 6가지를 다 추가해서 총 234가지나 되는 안식일 금지 조항을 만듭니다. 39가지를 제가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다 읽다 보면 예배 설교 끝날 것 같아서. 씨 뿌리지 말고 밭 갈지 말고 곡식단 묻지 말고 곡식 거두지 말고 곡식 타작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이렇게 농사에 대한 거 나오고요.
음식을 반죽하지 말고 굽지 말고 털 깎지 말고 빨래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염색하지 말아라. 실 짜지 말고 밧줄 끌지 말고 두끈 만들지 말고 두실을 짜지 말아라.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사슴을 잡지 말고 죽이지 말고 껍질 벗기지 말고 소금 치지 말아라. 그 가죽을 만들지 말고 머리털 밀지 말고 그것도 깎지 말고 두 글자 쓰지 말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도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3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항이 23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 세부사항 것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손톱 발톱 깎기 안 됩니다. 털 자르기, 털 뽑기, 머리 빗질 안 됩니다. 머리털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부드러운 털빗은 허용이 됩니다. 빗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빨래 샤워 안 됩니다. 뻗친 머리카락을 단정히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화장도 안 되고 선탠도 안 됩니다. 입술에 아무것도 바르실 수 없습니다. 여자분들 할렐루야. 바느질도 안 됩니다. 접착제나 앞칩 사용도 안 됩니다. 종이 우유팩을 여는 것도 안 되고요. 절이기, 소금 뿌리기 등의 방부 처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날 하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안 돼요. 선 긋기 안 돼요. 심지어 글쓰기를 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알파벳 2자 이상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세부사항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간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친구가 전화를 해서 불러.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와줄래? 가보면 이거 좀 돌려줘. 레벨을 못 돌려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해놔서 안식일 날은 1층, 2층, 3층, 4층 모든 층에 다 자동적으로 섰다가 문 열렸다 닫힙니다. 버튼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자유의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이 초대장이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의 무게 때문에 눌려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오라고, 내게로 와라, come 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계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십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25절,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시는요, 학력이 높아진다고 더 깊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부 많이 하시고 문과 쪽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문학적으로. 근데 진리와 감추어져 있는 비밀, 계시를 깨닫는 것은 학력과는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이 계시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이 창조주의 권위가 예수님에게 다 이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공동의 어토리티를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 예수를 알기 위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기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긴밀한 관계,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의 비밀은 아들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리빌, 계시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 설교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Through Christ,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Who is Jesus Christ?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네,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초기 기독교 2세기부터 5세기까지 400년 동안 기독교는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종교회의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결국 신학자들의 논쟁은 정리가 되면서 어느 한쪽의 주장도 부각시킬 수 없고 교회가 내린 결론은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어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논쟁하면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가 그렇습니다. 이 계시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가 뭡니까? 계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DNA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고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DNA를 채워주실 때 그때 모든 것의 시작이 펼쳐집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 철학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씀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가 아니면 진리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LA를 내려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만이 맞지 어떻게 북쪽으로 가도 갈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돌아가면 가지만 돌아가는 순간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갈망은 예수님을 통할 때만 채워지는데요. 언제 우리가 만족합니까? 진리를 경험할 때.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의 모토는 그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대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31절 내용은 잘 외우지 못합니다.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본문 올려주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 그분 말 안에 거할 때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DNA는 결국은 진리를 깨달을 때인데, 진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진리,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리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게 진리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가 여기에 있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순종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지켜보세요.
매주일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순종해 보세요. 매주.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과 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 정리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스가 나에게 준 프로젝트를 3주 안에 4주 안에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를 끝내면 수고했다고 이렇게 칭찬받죠. 그러나 그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붙드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진리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장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This is my yoke. 우리가 지긴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근동 지방의 농사 방법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 2마리 이상의 짐승이 같은 멍에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마리가 끌지 않고 2마리가 끌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너와 나는 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 관계다. 내가 인도자고 너는 나의 동반자야. 1대1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인도자 동반자. 내가 리더가 될 거야. 내가 이끌 테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잘 따르면 돼. 내 멍에를 같이 매자 하는 주님의 초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2마리 중에 1마리는 시니어 베테랑급을 배치를 한대요. 그래서 베테랑이 잘 끌어가는 것을 옆에 있는 소가 배워가면서 그도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분을 위한 제자도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영상 하나를 보면서 좀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잘 있는지.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어느 나라 같고요. 이 방식이 거의 예수님 때도 저런 식으로 농사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주 중세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소가 좀 더 리더처럼 보였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리더가 돼서 앞서가는 소가 있어요. 자, 그분보다 뒤처지거나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하면 이제 여기 막 생책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분과 스텝을 맞추는 게 인생의 키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스텝을 맞춰가면 생채기가 생기지 않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30절,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는 말은 만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이 단어는 좋은, 친절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친절합니다. kind, 따뜻한 멍에입니다. 내 밑으로 다 모여 이래가지고 채찍질 휘두르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따뜻하게 우리를 품는 그런 멍에, 그게 쉽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도로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장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형제님도 계시고 40년, 50년 살다가 예수님 믿는 분들 한번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무엇이 자유였습니까? 내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였습니까? 흥청망청 그냥 가족도 필요 없고 솔로 라이프가 제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쉼이 있었나요? 진정한 기쁨이 있었나요?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인생을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면서 선배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올림픽이 끝났는데 제가 유일하게 본 것은 우리 대한민국 팀 컬링팀 경기였습니다. 4년 전 평창에서 은메달을 땄던 팀킴이 또 나왔어요. 영미 뭐 그 유명했던 그 말씀.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은 김은정이라는 스킵 주장이었습니다. 안경 선배로 유명하죠. 이제 4년이 흘러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제는 다음 4년 후에는 나올지 잘 모르는 좀 중후해진 그 안경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팀을 꾸렸던 분들이 다 성장해 있구나, 중후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윽박 지르거나 강제로 멍에를 씌우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성경에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는데 여기는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 당시의 문화권에서 칭송하는 온유함의 미덕은요, 부드럽고 관용하는 사람의 미덕이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낮은 신분의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내가 얼마나 독특한 스승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윽박지르거나 겁박을 주어서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따뜻함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리더였습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많은 임팩트와 영향을 끼쳤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0년 동안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 동안 가르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3년 동안만 가르쳤다. 그러나 그 3년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총 130년의 영향보다 무한히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턴과 수십 명의 세계적인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한 곡의 노래도 작사하지 않았다. 작곡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와 멘델스존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오들을 통해서 절정의 완숙함을 나타낸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에 의해 풍요롭게 되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만큼 임팩트를 끼친, 그분만큼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쉼을 주는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거쳐간 수많은 문명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21개인가 27개의 시빌리제이션 문명이 있었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야, 저걸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았을까? 역사상 얼마나 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습니까?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참 자유와 평등과 온전히 회복되는 세상을 외치지만 역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작된 정권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이 또 다른 지도자가 되어서 민중들을 압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 한 분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죽이고 스스로를 십자가 아래 낮추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겸손히 나아가셨을 때 그 섬김의 혁명을 통해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언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예요. 언더 크라이스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렵거나 엇박이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예수님 밑으로 들어갈 때만, 그분 아래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저희에게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이 멍에가 쉽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인생의 비밀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계명 한 가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